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다 진멸당하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는 그러한 날이 정해졌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대적이 죽는 날이 되어서 대적들이 이제 지금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오늘 말씀 보면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이제 대적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 지금 수도에서 이렇게 다 진멸했으니 그 많은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 대적을 다 죽게 되었지. 그런데 또 원하는 거 또 있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에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지금 왕이 왕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음모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최고 권력자 하만이 죽고 그 아들까지 10자녀까지 다 죽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너 또 원하는 거 또 뭐 있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구원에서만 살아간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거야. 이 땅에 지옥을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서 뭘 줄 수도 없어요. 주면 다 우상으로 등극해 버리니. 근데 이렇게 뭘 줄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왕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거는 이미 주님이 에스더 심령 안에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민족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은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심중에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실 때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화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우리 이제 막내 동서가 생일이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서울로. 제가 서울 안 가요. 그런데 구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서울에 가서 오늘은 내가 밥 산다. 그러고 이제 밥 사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간증만 해죠. 간증. 어머니 간증. 어머니 간증.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어머니 간증 하면서 막내 동서랑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막내 동서는 어머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시어머님이 너무 좋고 물론 그런 면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혈기도 있고 하는 그 모습들은 이제 저는 같이 살면서 알잖아요. 막내 동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같이 안 살고 이제 명절 때나 보고 이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근데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어머니 모습을 보고 막내 동서가 우리 이렇게 딱 만났는데 어머니 잘 계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슈퍼에서 뭘 사오라 그랬는데 이거를 사왔는데 좀
작은 거 사온 거예요. 좀 큰 거 사오라고 했는데 예 그냥 그래서 조그만 걸 좀 샀더니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집에서 그 했던 그 모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인제 본인은 충격적이었는지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그때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요. 나 어머니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형님 너무 수고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그렇게 경우 없이 그냥 집에서는 그냥 이 삶이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결혼한 지 지금 뭐에 60 이죠. 다 거기도 다 돼 가는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근데 저는 알았죠. 알죠. 이 사건을 왜 드러나게 하시느냐? 저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시고 있었구나.' 이것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 갖고 인제 그 얘기를 해서 그런 성향이 있지. 형님 어떻게 그동안 수고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난 몰랐잖아요. 너무 좋으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날 만한 사건인데 얼마 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 갖고 너무나 놀라 가지고 근데 보통 화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탁 화날 때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웃기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살면서 늘 아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는 화가 안 나거든요. 이제는 그냥 그 소리가 저는 이제 그게 짜증으로 인제 안 들려요. 그냥 힘들고 그냥 짜증이 또 나시는구나. 딱 객관화가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좀 다스려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막내 동서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그 모습도 보여지게 하시고 갑자기 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인제 간증 어머니에 관련돼서 간증하고 어머니가 사랑이 되고 그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게 되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게 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밥 먹고 그냥 또 커피 마시면서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은혜 나누고 둘째랑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데 우리 둘째도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더 둘째 동서도 눈망울이 초롱초롱초롱초롱해지면서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막내 동서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데 막내 동서의 마음이 어머니 사건 때문에 활짝 열려진 거예요. 알겠다고. 내가 성경을 이제 읽겠다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데 잘 안 넘어간다고. 신약부터 읽어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 구원 꼭 시켜야 된다. 부모님 구원시키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어. 나 봐봐. 나 이렇게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과거의 모습을. 나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 옛날 내 모습 알잖아.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놀랍지 않아? 그리고 인제 그 남편들 다 얘기하잖아요. 남편들 막 얘기하는데 다 똑같죠. 산당이 다 내려왔으니.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갖고 막 공통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신나 갖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제일 장손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잖아. 이거 기적 아니야. 근데 자기 남편들은 이제 산당에 내려온 게 다 똑같이 내려오니까 지금 사랑이 잘 안 되는데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둘째도 노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다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이제 막내 동서가 구원이 이제 코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다고, 알겠다고 인제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뭐 집에 가면은 성경 이제 둘째 동서가 성경 읽어 드려. 천국 가야 되잖아. 성경 읽어 드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교회 가까운데 이제 갈 수 있게끔 일단은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읽어 보겠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저들의 구원이 일어날까? 제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니 구원시켜야지.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사실 시어머니 같지 않고요. 그냥 자매님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는 육의 관계를 넘어서 영의 관계로 들어와야 들어가게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안 가죠. 여기는 실제잖아요. 실제 상황이고 우리는 그냥 마귀 역사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 순간은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고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니까. 야, 정말 이 말에 권세가 있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할 때 막내 동서가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한데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이 되더라. 그랬더니 시어머니잖아 그래도 착한 사람이 와갖고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돼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형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막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저도 며느리여서 아는데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들으면서 막 눈물을 몇 번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이 막내 동서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게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악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막 움직여서요.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여서 요번에 우리 휴가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런데 휴가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내가 그때 갔을 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드리고 싶어. 근데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나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죽고 성령님 임하시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하든지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내 이 교만이 아집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안 죽어서 이게 안 됐군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회개도 나오든지요. 여러분 이 지금 악한 왕도 그 교만 방지한 이 왕도 변화가 되는 것은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왕이 되니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에스더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 뜻이 뭐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사사로운 내 개인적인 것으로 안 살아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육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 뭐 보석 명품 좀 사주시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뭐 원수 다 죽었고 그러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우리 집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왕후 있는 거기에 좀 뭔가 좀 집 좀 바꿔주시고 물건 좀 사주시고 이렇게 안 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요. 어저께 제가 밥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내는 잘 모르는데 이제 둘째는 교회를 다녀서 알잖아요. 아 형님 돈 없으시는데 아니야 내가 사야 돼. 왜냐하면 사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까짓 거 얼마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샀잖아요. 둘째가 이제 또 그럼 내가 커피 산다 그러고 막내 생일이었으니까 그랬는데 터미널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둘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봐도 나 안 봐도 왜 그래 나한테. 아유 아니에요. 그냥 차비하시라고요. 차비. 그냥 제가 없는 거 아니까 차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썼을 때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왜 그래 이러지 마. 내가 왜 봐도 아우 형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손에다 집어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만 있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냥 손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13절 14절 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다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원수를 완전히 멸하게 해주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그냥 말만 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알겠다. 조서를 수산에 거기 궁이니까 거기에 내려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리니라. 시체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제 육으로 보면 좀 잔인하지 않냐? 이건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주일날 설교에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 역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마귀 역사야. 앞으로 이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못 세워지게 하는 마귀는 이제 진멸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대대 이루어줄 거야. 내가 싸워줄 거야.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마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내가 멸할 거야 라는 것을 출애굽할 때 바로 르비딤 그 전쟁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귀 권세를 내가 다 무찌를 거야. 어떻게 무찔러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을요 마귀를 멸하신다 로 계속 저는 받았어요. 요번에 이 말씀이요, 어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 원수의 머리를 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생각하고 그 전에 있던 말씀으로. 그런데 요번에 정확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이것을 마귀를 멸한다고 계속 읽었지? 그 창세기 처음에 3장 15절 말씀으로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마귀가 통치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이 마귀에게 속하지 말아라, 마귀의 통치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요한 1서의 계속 말씀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이런 삶, 정말 주님만 모시고 주님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몇 번을 눈시를 해갖고 눈물 닦으면서 우리 막내 동서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울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무슨 부모님, 자기 부모님 얘기도 아니고 시어머님 얘기고, 그거 만나자마자 얘기한 것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었어? 굉장히 자상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러신 분이어서 너무 충격받고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죠. 너무나 불같이 막 화를 내고 큰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멸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하는 마귀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 있는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이들이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는 결국 마귀가 잡혀가는 그 불못에 던져질 거야. 마귀의 자녀로 살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한다라는 뜻이 통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에 달게 하라, 이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악한 대적들은 멸할 거야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예언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사건인 거예요. 야, 예수도 잔인하네. 하나님 잘 믿는지 알았는데 그게 이 성경을요 육으로 해석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잔인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귀의 세력 아멜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영으로 해석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대로 옳상고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때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살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째가 지금 막 성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목사님이니까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성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땐 그랬는데 아니야. 이것이 금초대가 하나 둘 셋 설명하면서 7개까지 딱 세워졌을 때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때 이기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나랑 다른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더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냥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귀를 멸할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에도 지금 13일 날다 조서 내려서 다 원수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더 이제 남아 있는 자들도 다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싹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마귀를 멸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다 그들을 진멸하였지만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 16절에도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대적자, 원수들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 이만 그게 127 지방이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원수들을 다 대적해서 마침내 그래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도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기 막 모르드게 막 이거 나무 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이것이 이제 그 왕궁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저기 지방에서 그들이 다 도륙했는데 제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야. 가갖고요 다 진멸하는 거야. 가갖고 막 그들이 막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면 그 집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 쓱 가져와도 되잖아요. 쓱 가져와도 되는데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10절에서도 말씀하죠. 9장 10절에서도요.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다 제산에 손대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결국 또 다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순종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다시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런데 가서 도륙을 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막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좋은 게 있네. 야, 이거 좋다. 다시 우상숭배로 가면 또 다시 마귀 공격받고요. 이게 마귀가 또 죽이겠다고 또 장대 매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마귀와 싸우되 정말 내 안에 탐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어저께 가서 돈이 없는 건 다 알지. 돈이 있는 걸로 보면 우리 형제들이 돈은 더 많아요. 돈으로만 따지면. 그러니 막내가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가 내겠다고, 자기 생일이라고 내겠다고. 아니야, 내가 내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없어도 마이너스를 긁어서라도 제가 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그랬더니 둘째가, 믿음 있는 둘째가, 형님 돈 없는 거, 그러면서 또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안 봐도, 이걸 왜 봐도, 내가 자꾸 안 봐도 막 그래도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의 사랑을 아니까, 그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나는 사랑을 준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 절대 없어요. 탐심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놔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금 또 채우시고 하면서 내가 사랑해 좀 또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끝까지 안 받고 두지한테, 나 안 받아,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안 받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건 자존심이요. 나 이까지가 안 받아도 나 이거 낼 정도야. 이거는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은혜 나눌 때 본인이 막 은혜가 된 거야. 또 둘째도. 그래서 다시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지성소는 목사님이나 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봐봐, 막 그랬더니 막 소망이 생겨갖고 막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또 사랑을 주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줄 때 마귀가 팍 떠나가요. 사랑을 받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땐 기쁘죠. 내가 사랑받고 하니까 즐겁고 신나죠. 그런데 내가 사랑을 줄 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랑을 베풀 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안 받아요. 됐어, 내가 돈 없어서 우습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악하게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주며 감사해요 하고 받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탐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탐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요, 정말 이 재산에 갔더니 막 금도 있고 막 돈이 다 있잖아요. 다 지멸하는데, 다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놔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놔둘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건 정확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진짜일까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서 몇 명은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생명이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13일 날 자기들이 원수를 지금 죽이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아는 거죠. 사울왕 때 그렇게 해서 사울왕의 집안이 완전히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런 일 없고 그 악한 자를 다 도륙해라. 그럼 가갖고요, 다 도륙하고요, 다 저 아간처럼 다 가지고 와서 그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다 지게 만들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기의 그 바로 전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 자기들이 죽을 뻔한 사건, 지금 살 수도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그날 자기네들이 초상치를 날을, 그 날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난 이렇게 해다가는 사울왕처럼 큰일 나는 거야. 재산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가는 또다시 우리가 또다시 사울 왕 그 가문처럼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탐심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손대지 않아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마귀가 들끓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다시 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한번 경험했기에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그들이요 재산에 탐내지 않고 생명만 살려줘도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사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다 진멸되리라, 재산 다 뺏어버리고 몰수해라, 재산까지 뺏기고 다 자손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거는요 이랬다가는 또 죽어. 무서운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요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 되었어요? 다윗이 제일 큰 고난 당한 거예요. 날마다 목숨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목숨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니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센 고난이 와야 그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웬만큼 살만하면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강도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센 고난이 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탐욕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원수가 다 죽게 되니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이제 그 도심에서 그 왕궁인데서 사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제 다 원수를 제거하고 나면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그 시골에 사는 그들도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고 13일로 완전히 다 멸절하고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자는 이웃 가난한 자들 데려와서 같이 잔치하고 베풀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잔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를 혼자 하냐고요? 이웃 사람들하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하는 게 잔치잖아요. 그러니 없는 자는 조금 내더라도 많은 자는 더 많이 내고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수가 다 떠나가 우리 안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기쁘고 잔치고 만나면 즐겁고 그 섬기고 베풀고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서 또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예물을 줘. 서로 섬기고 예물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그런 삶이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잔치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였다 하니 간증 있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서로 예물을 주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너무나 늦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귀를 멸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니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마귀의 통치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은 마귀의 통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오니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통치 받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천국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